오늘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가자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은 우리는 부흥회도 가졌습니다마는 가슴 뿌듯한 소식들도 들려 있었고 가슴이 찢어지는 사건 사고도 있었습니다. 지난 17일 저녁 경주 마우나 오션 리조트 체육관 붕괴 사고로 부산 외대 학생들 9명이 그리고 이벤트 업체 관계자 1명이 죽었고 100여 명이 많은 부상자들이 나왔습니다. 한 주간 동안 동계올림픽 소식으로 부산 외대 학생들의 그 비통한 죽음이 묻혀버리고 우리의 기억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 큰 체육관이 그 지붕이 단 13초 만에 무너져 내렸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기막힐 노릇이에요. 오늘과 같은 첨단 과학 시대에 그런 부실한 건물을 건축했다고 하는 사실에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눈이 많이 온 것이 사고의 원인이라고 하면 눈을 미리미리 좀 치우든지 위험하다는 것을 느꼈으면 사용하지 못하게 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체육관을 지을 때 1제곱미터당 300kg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그런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1제곱미터당 150kg도 견디지 못하는 건물을 지었어요. 철근 콘크리트로 지은 건물도 아니고 샌드위치 판넬 졸식 건물로 지었어요. 모양이 얼마나 허술합니까? 언젠가는 큰 사고를 낼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건축 규정에는 2제곱미터당 50kg의 하중만 견딜 수 있으면 된다고 그러니까 이 법적인 규정도 큰 문제예요. 기후변화 같은 것을 생각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큰 태풍이 불고 엄청난 비가 쏟아지고 또 엄청난 눈이 쏟아진다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에요. 이번 사건을 거울 삼아서 정말 튼튼한 건물을 지어야 되고 관리도 잘해야 되고 보다도 안전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사도 바울은 당신을 지혜로운 건축자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10절 말씀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그러시면서 당신을 지혜로운 건축자라고 말씀을 했어요. 지혜로운 건축자라는 말은 숙련된 건축가, 아주 노련한, 많은 일꾼들을 감독하는 노련한 건축가, 아주 여러 가지 자격을 많이 갖추어서 많은 직원들을 거느리고 일을 시킬 수 있는 수석기술자, 우리말로는 번역하면 도목수, 그런 말로 쓰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건축을 비유로 해서 교회의 사역자들, 교회의 목회자들의 사역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 앞에 있는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교회 사역자들을 소개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라. 우리는 그러면 사도 바울을 이어서 고린도 교회를 목회했었던 아볼로 같은 분들을 우리는 교역자들은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다. 하나님하고 동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이 붙잡고 사용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하나님과 동역하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 분이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꼭 가져야 됩니다. 사람의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고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부름받은 하나님의 종들이다 하는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을 가리킬 때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역자들은 그 밭에다가 말씀의 씨앗을 뿌렸고 물을 주어서 자라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있는 고린도서 3장 6절로 8절에 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신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바친 교회와 성도들에게 바울은 말씀의 씨를 뿌렸습니다.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교회와 성도들을 자라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밭이다.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밭에 대한 설명을 하시다가 하나님의 집으로 옮겨가면서 건축의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다. 너희는 교회요 성도들입니다. 우리는 인격이라고 하는 집, 영적 성숙이라고 하는 집을 지어나가야 됩니다. 그 우리 모두가 힘써서 하나님의 집을, 우리 모두가 힘써서 하나님의 집을 지어나가야 돼요. 목사만 하나님의 집을 지어나가는 것 아니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집을 함께 지어져가고 세워가는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인격이라고 하는, 우리 나라고 하는 인생의 집을 지어나가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져 가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사람들만 모이는 집단이 되어진다고 그러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인생의 갈 길을 찾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집 하나님의 성전을 참 사모하신 분입니다. 우리 주님이 12살 되었을 때 부모님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성전 예배에 참석하고 내려가게 되어졌습니다. 부모님이 내려가고 동네 사람들도 다 내려가는데 12살 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그냥 남아 계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조금 예수님을 좋게 표현을 하고 말을 안 하지만은 아마 지금 사람들 같이 얘기한다면 이거 속상해서 참 안 따라 내려오고 뭐하고 어디 갔는지 속이 끓잖아요. 그래서 잃어버리기는 하루 만에 잃어버린 걸 알았는데 찾을 때는 3일 만에 찾았어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나무라는 듯이 얘기했습니다. 성경으로 기록되어져 있으니까 좋게 표현을 하라고 그랬지 지금 같으면 우리나라 한국의 어머니들 같으면 그냥 한바탕 퍼부었을 걸로 봐져요. 아이야! 그랬단 말이에요. 좋게 얘기해서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유명한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그러니까 내가 어린 아이냐 이 말이야. 내가 뭘 찾고 그러냐? 좀 이따 가면 되는 거지.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어찌하여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귀한 생각입니까? 내가 사는 집보다 하나님의 교회가 더 아름답고 소중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집은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집이라고 그러면요,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도 있고 형제의 사랑이 있고 안식과 휴식이 있고 감사와 평화가 넘치는 한 가정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가정이나 회당이나 한 동리나 더 나아가서 한 민족 공동체를 가족이라고 하는 개념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내 가정이라고 하는 작은 공동체만 가정이라고 그러는데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은 민족 공동체를 큰 가족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한 집으로 알았습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성이 없어요. 성. 그냥 이름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성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성이 성씨인데 김, 이, 박, 최, 정, 강, 조, 윤, 장, 임 1위서부터 10위까지 차지하고 있는 우리 한국의 많은 성씨요. 김, 이, 박, 최, 정, 강, 조, 윤, 장, 임씨까지 성씨는 인구수로 보면은 37위에 해당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희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성을 잘 구분하고요, 편가르기를 잘하는 민족이에요. 이거 참 버려야 될 것 중에 하나예요. 산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편을 갈랐네요. 소백산맥 아래인지 소백산맥 위인지, 강을 가지고 한강 이남인지 이북인지, 이게 말이나 될 얘기입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양반, 평민, 상민, 천민으로 구분이 많은 나라였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성이 없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멋있어요. 이름만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좋은 조상도 아닌데 성을 버리지를 못하고 바꾸지도 못합니다. 부모님 잘못, 조상님 잘못 만나서 상놈의 성을 가진 사람은 평생 성을 바꾸지 못하니까 이런 불공평한 사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스라엘은 넓은 의미에서 한 가족이라고 하는 좋은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동네에 공부 잘하는 아이가 나오면 동네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좋은 대학에 보내줍니다. 장학금도 줍니다. 공부 잘하라고 격려도 합니다. 미국의 제일 좋은 대학에 보내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노벨상 받은 사람들이 제일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내 자식이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열심히 우리 교회 청년들, 좋은 학생들 공부 열심히 하면은 장학하는 일을 열심히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사람을 길러내야죠. 교회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집을 함께 지어져가고 세워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자기의 인격이라고 하는 집을 짓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건축자 이 도목수는 집을 짓고 있어요. 요즘에는 전원주택들을 차 타고 가다가 이렇게 보면은 이야 참 그림 같은 저 푸른 초원에다가 그림 같은 집을 지어놓고 아마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멋지게 꾸며놓고 있는 그런 집들도 참 많아요. 이야 저런 집에서 살면은 굉장히 좋겠다 이런 생각도 가지잖아요. 가다 보면은 바울은 먼저 터를 잘 닦았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은 다 같이 정신 차려서 한번 성경을 읽어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가느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건축할 때는 먼저 터를 잘 닦아야 됩니다. 기초공사를 잘해야 됩니다. 기초공사 터를 닦는 일은 사도들이 선지자들이 할 수 있었지만은 그 터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지고 계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부활 승천하신 우리 주님이 교회의 터전입니다. 터가 되셨어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터가 되십니다. 교회는 건물과 같은 것으로 설명을 해본다면 건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터전이 되어집니다. 기초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다 같이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교회의 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교회의 터요, 주님 예수님이 인생의 터전입니다. 교회의 터는 사역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우리 주님이 교회의 터가 되십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터전이고 우리의 인생의 터전임을 확신하였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도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인생의 터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주님은 영원히 우리의 주님이시고 나의 주인이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공부도 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큰 꿈도 가졌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사업도 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직장생활도 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일주일 동안 최선을 다해서 살다가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로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터전으로 해서 예수를 발전시키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12절 말씀을 보면은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그러셨습니다. 지금까지는 기초에 대한 말씀을 하시다가 이제는 상부 구조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건물을 짓는 자재를, 건축 자재를 두 종류를 말씀하셨는데 세 가지씩을 말씀을 했어요. 도합 6가지 자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6가지의 자재가 나오지만은 크게 나누면 2가지입니다. 불에 견딜 수 있는 것과 불에 견디지 못하는 것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자재는 불에 잘 견딥니다. 그러나 나무나 풀이나 짚은
불에 취약합니다. 자, 여기서 이 건축 자재를 말씀을 하면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에게 순종하는 삶, 그렇게 삶을 살아가야 바로 집을 짓는 것을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주님을 배우고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을 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때 그곳에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곳에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습니다. 주님에게 순종합니다 하는 사실은 나의 운명을 주님에게 맡깁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셔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힘을 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알았으면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뜻을 아시고 우리에게 그 말씀대로 살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나의 운명을, 나의 생애를 주님에게 온전히 내어 맡깁니다. 모든 책임은 주님에게 있습니다 하는 그런 자세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습니다.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꺼내어서 우리의 삶의 좌우명으로 삼아야 됩니다.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조금 이해하기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다 나에게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다. 성경 읽다 보면 여성들을 조금 좀 이상하게 취급했나 이런 느낌이 들 때에도 그때에도 항상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냐. 하나님이 다 창조주 하나님이 알아서 우리 여성들에게 좋게 해주시려고 이런 말씀을 주셨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를 무겁게 하고 우리를 억압하고 속박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날개를 달고 편안하고 안전하고 그 사뿐사뿐하게 기분 좋게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집을 짓는 사람들입니다. 인생의 터전인 예수 그리스도 위에다가 인격이라고 하는 집을 짓습니다. 일생에 걸쳐서 집을 짓습니다. 돌로 짓느냐, 나무로 짓느냐, 아니면은 풀이나 짚으로 짓느냐. 건축할 때 풀이나 짚으로 건축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그러나 신앙의 세계를 보면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과 같은 그렇게 신실하게 온 정성을 다하고 값이 들어갈 만큼, 값이 있다라고 할 만큼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풀이나 집 같은 것으로 그렇게 그냥 비슷한 모양이나 내고 많은 사람들도 있어요. 더운 지방에 가면 난방을 고려하지 않으니까 집을 좀 싸게 짓는 것을 보아요. 어떤 필리핀 같은 데 산지족 같은 데 가보면 그냥 우리나라 원두막 같은 데다가 조금 바람이나 좀 막을 만큼 뭐 그런 정도로다가 그렇게 집을 짓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이 예배당을 지을 때 20년 됐습니다만은 이 예배당을 지을 때 성수대교가 무너졌어요. 성수대교가. 그러니까 이 예배당을 잘 졌을까요? 못 졌을까요? 잘 졌죠. 성수대교 무너지는 걸 보면서 이 예배당을 허술하게 지었겠어요? 잘 졌지. 어떻게 잘 졌냐? 건축위원회 하시던 장로님들, 연로하신 장로님들이 다 이 콘크리트 타설할 때 있지 않습니까? 이 벽 치고 다 할 때 나오셔야 긴 장대들을 가지고 나와가지고 다 쑤셔서 넣으면서 얼마나 정성스럽게 지었던지 이 벽에 금 가는 데도 하나도 없어요. 금 가는 데도. 얼마나 잘 졌는지 말이에요. 금 하나도 안 가요. 이 예배당 잘 진 예배당이에요. 참 정성스럽게 예배당 지었어요. 그때도요, 참 마음이 짱한 거는 네모 반듯한 빨간 예배당 저 앞에서 보면 멋졌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교육관도 지원하는데 그거 다 헐어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포크레인이 와가지고 요 뒤에다가 마당에다 대놓고서 저 구탱이를 탁 치니까 3면이 다 무너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예배당은요, 이 벽돌 쌓은 데다가 이렇게 금도 많이 가 있고 그냥 이렇게 얹혀놓아 있는 것에 불과했어요. 그러니까 그 예배당 헐기를 잘한 거예요. 이 예배당도요, 다음 목사님이 와서 헐고서 다시 졌으면 좋겠어요.
그만큼 큰 꿈과 소망을 가지고 더 아름답게, 더 튼튼하게 다음 세대를 위한 그렇게 계속해서 발전을 해나가야죠. 불에 타지 않는 자재를 가지고 건축을 해야 됩니다. 13절로 15절에 보면은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그러셨어요. 공적, 공력을 말씀합니다. 그날이 언제입니까? 그리스도의 날, 심판의 날. 무엇으로 집을 지었는지, 쓸만한 자재로 제대로 지어졌는지,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면 쓸려나갈 것인지, 귀한 자재를 쓰고 정성을 다해서 지었는지 평가하는 날이 오게 되어집니다. 터가 중요합니다. 그 터 위에 무엇을 가지고 집을 지느냐 하는 것은 머지않아서 주님 앞에 가서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공력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정성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는 헌신하고 수고해야 됩니다. 내가 수고해야 됩니다. 부모님이 목사요 장로라고 해도 신앙은 나의 신앙이에요. 내가 헌신하고 내가 몸 바쳐야 되고 내가 정성을 다해야 됩니다. 내가 시간을 내야 되고 내가 마음을 들여야 되고 내가 헌금해야 됩니다. 우리의 집을 평가하는 날에 불로 그 공력이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습니다. 구원받는 것은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구원받은 후에 아름다운 집을 짓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어떤 집을 짓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옛날 열심히 믿었다고 해서 지금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옛날에 다 해본 일이라고 지금 손을 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는다 하는 이 말씀 때문에 가톨릭 교회에서는 연옥설까지 동원을 합니다. 여러분들 사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볼 때에 부끄러운 구원은 없습니다. 이 본문하고 목사가 조금 상치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은 잘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볼 때 절대로 부끄러운 구원은 없어요. 모두가 다 자랑스러운 구원이고 감격한 구원이고 은혜로 구원받고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영광스러운 구원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어져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은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하고 헌신하고 주님 사모하며 주님 앞에 봉사하며 헌신하고 정성을 다하는 경고와 경계의 말씀으로 주셨단 말이에요. 14절로 15절에 있는 말씀이 보상과 손해의 모티브를 가지고 있어요. 이 중심 사상이 보상과 해를 말하니까 해석에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어요. 이 본문을 보면 인간의 공로가 어떤 공적이 구원에 무슨 영향을 주고 개인의 공로의 차이가 보상과 형벌을 가늠하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어요.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강조하면서도 개인의 행위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평가하신다라고 말씀했어요. 칭의는 한순간이지만은 성숙은 일생에 걸쳐서 계속되어져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을 보면은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러셨어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들이 펴졌으니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기의 행위를 따라서 심판하십니다. 자, 우리는 받은 구원이 있습니다.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는 받은 구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루어가는 구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성화라고 그럽니다. 이 성화는 성령님이 인도하심이 맡기고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건강을 다 총동원해서 정성을 기울여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한 번 구원받은 것으로 구원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는 그 구원이 성화의 구원으로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구원받은 감격이 있습니다. 한 번 구원받음으로 영원히 구원받았습니다. 영생의 은총을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달려가야 하는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가야 됩니다. 이것을 저는 긴장관계라고 표현을 해봅니다. 평생 구원받은 것과 성화 그 사이에는 언제나 항상 긴장관계가 있어요.
구원받은 감격이 있으면서도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 위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나는 다 됐다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계십니까? 그런 생각 꿈에도 갖지 마셔야 돼요. 나는 옛날에 다 해봤다. 뭘 얼마나 그렇게 잘 믿어봤걸래. 옛날에 다 해봤다고 그런 얘기 할 거예요. 저에게도 고민이 있어요. 은퇴를 앞에 두고 있지 않습니까? 목회를 놓았을 때에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하겠는가. 그때 얼마나 기도 생활을 잘하고 얼마나 성경을 읽고 얼마나 말씀대로 살고 얼마나 헌금을 하고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내 신앙 아니요, 내 신앙. 내 신앙 가져야 되잖아요. 남 위해서 얘기하던 거 말고 내가 잘 믿어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아등바등 잘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고민, 그걸 놓고 기도해요. 무슨 사역을 하고 안 하고 그건 다음 문제고 정말 끝까지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빌립보서 3장 12절로 14절에 보면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구원받은 감격이 있어서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달려간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다시 계속해서 빌립보서 3장 15절로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니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그러셨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우리 온전히 이루는 사람들, 성숙한 사람들은 지금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달려가라 이 말이야. 앞만 보고 달려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주저앉아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교회에서 한국교회에서 가장 훌륭한 목사님 중에 한 분이라고 할 수 있는 목사님을 모시고 집회를 하는데도 한 번도 안 보이신 분이 계셨어요. 어쩌자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마침내 세워져 가야 됩니다. 이젠 하나님의 집을 얘기하시다가 마지막 정리하신 것이 그 하나님의 집이 어떤 집이냐? 하나님이 모신 집, 하나님이 임재하신 집, 하나님이 숨쉬는 집,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16절로 17절 말씀, 성경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 화면이 지금 저 컴퓨터가 좀 이상해서 이게 띄워주지 못해서 16절로 10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집에 대한 말씀을 하시다가 그 집이 어떤 집이었느냐.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시고 하나님 성령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성령의 집이라. 여기 너희란 말을 단수가 아니라 복수라고 그랬어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있습니다. 이 예배당이 벽돌 한 장 한 장이 모여져서 쌓여지고 아름다운 성전을 이루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고 있는 성전으로 세워져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한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그러셨어요. 거룩한 성전이에요. 이 성전이 거룩한 성전이란 말이에요. 우리 영주교회가 거룩한 교회예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는 거룩한 교회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행여나 그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멸하시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참 조심스러운 말씀이어서 여러분들 굉장히 큰 경고의 말씀으로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어지럽히면 너를 어지럽힐 거다 이런 말씀이에요. 멸하시면 멸하시리라 그런 말씀인데 멸한다란 말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내가 너를 파괴하겠다 그런 경고의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분쟁하면 너를 분쟁시키겠다.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 되게 하려고 하는데 힘쓰면은 너를 하나 되게 하는데 쓰겠다.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 너를 영화롭게 해주겠다. 그런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어지럽히고 하나님의 교회를 분쟁하고 하나님의 교회에 수군수군거리고 당을 짓고 패거리를 만들고 이 사람 저 사람 몰려다니고 전화통 붙잡고 살고 연판장 붙잡고 살고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이 멸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잘 참고 잘 기다려주고, 내가 두 다리 뻗고서 자려고 그러고 두 다리 뻗고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은 교회가 평안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전에 저 부임했을 때 장로님들 가운데 몇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야, 이제 성 목사님 모시고 나니까 내가 두 다리 뻗고 자게 생겼네, 이러더라고. 왜 그러냐? 언제 어떤 목사님 모실 거예요? 어떤 목사님 모실 거예요? 이러고 1년 동안을 시달리셨어요. 얼마나 마음이 졸이면서 그랬는데 성 목사님 모시고 나니까 이젠 두 다리 뻗고서 자게 생겼습니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그리고 교회는 교회가 평안해야 내 가정이 평안하고, 교회가 평안하고 교회가 하나 되어지고, 교회가 아름다워야 내 가정도 아름답고 내가 하는 일도 잘 되고 그래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혜로운 건축자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님으로 모시고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터전으로 알고 그 위에 신앙의 든든한 집을 지어야겠습니다. 불에 취약한 자재를 버리고 정성을 들이고 최선을 다하여 금과 같이 은과 같이 보석과 같은 재료로 사용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에 우리도 거룩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가르고 고통을 주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때문에 감격하고 아름다운 인격자로 거룩한 성전들로 지어져 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삶의 터전이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일어나고 예수님 때문에 잠에 자고 예수님 때문에 사업을 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공부를 했고 예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금과 같이 은과 같이 보석과 같은 정성을 기울이고 최선을 다하고 아름답고 예쁘고 신실하고 튼튼하게 우리의 인격의 집을 잘 지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영주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금과 같이 은과 같이 보석과 같이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잘 그렇게 좋은 성전을 지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원하고 원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모하는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마음 육비에 잘 새겨두게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고 있는, 우리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원하옵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